아멘. 네, 아가서 개간입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아가서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 아가서라고 하면 많이 오해하는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석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관점은 아가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를 비유해서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이것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19세기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19세기 이후로 현대신학자들이죠. 그때부터는 이 책을 부부관계, 사랑, 지침서, 사랑의 지혜 이런 걸로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관계, 사랑의 지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이게 파생돼서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유추해낼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게 성경의 본질이라면 이 책은 구원이 없죠. 이 책을 보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부관계로 전락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는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해서 가정도 화목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른 순서죠. 먼저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라는 것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책을 유월절에 낭독을 했어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더니 그들이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왜 이 책을 낭독했냐면 아가서가 단지 인간들 사이에서 부부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였다. 성경에서 구원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찾아가서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몰랐었냐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인지는 알았는데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되려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6월절에 낭독했다는 것은 이 책이 구원의 책이다, 복음의 책이다라는 것은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누군가?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석의 관점이 좀 다양해요. 솔로몬이 아니라 좀 읽어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쓴 거다 이렇게 느낌을 좀 받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썼거나 아니면 솔로몬이 나중에 수집했거나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아니면 누군가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썼는데 솔로몬에게 바치는 노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썼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후자 입장도 결국은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에 관해서 쓴 거기 때문에 솔로몬 입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작 시기는 언제냐? 저 같은 경우는 솔로몬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았을 때 쓴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을 때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아가서 6장 8절을 보시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140명 정도 나오죠. 그런데 열왕기 상이 솔로몬의 말기예요. 거기 보면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1000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많은 여인들을 두지 않았었던 그때 초기 단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솔로몬이 좀 신실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많이 알고 있었었죠. 그때의 관점에서 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아가서가 진행되어지는 구조가 좀 특이한데 신랑이 나와요. 남자가 나오고 신부인 여자가 나와요. 이 둘만의 노래가 아니라 거기에 끼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처녀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명 복수를 써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또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중간에 이 합창을 막 하는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잔지를 알려면 우리 개혁개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남자가 얘기하는지 여자가 얘기하는지 거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복수냐 단수냐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쉽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상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를 좀 처음부터 살펴보면 처음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럼 여기서 아가란 말이 뭘까요? 이거 찾아보니까 맑을 아자 그리고 노래 가자예요. 그러니까 맑은 노래, 뭐 좋은 노래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쉬르 핫쉬르예요. 쉬르 핫쉬르.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러한 그 기법을 사용해서 최상급을 표현할 때 이런 기법을 사용했어요. 죽음 중에 죽음하면 최악의 죽음인 거고, 기쁨 중에 기쁨하면 최고의 기쁨인 거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최고의 노래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 뭐 예수님은 나의 노래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 나의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66편 4절을 봐도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최고의 노래는 또 뭘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노래인데 하나님에게 최고의 노래 바로 우리예요. 성도. 스바냐서를 볼게요.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노래를 부른대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아가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최고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오늘 아가서가 누구의 노래라고 했습니까? 솔로몬. 아가서가 솔로몬과 슐람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슐람미는 어떤 여자냐면 그냥 솔로몬의 첩 중에 한 명이었고 굉장히 볼품없었고 시골처녀, 거무튀튀하게 그냥 일을 하도 많이 해서 까무잡잡한 그런 여자였어요. 볼품이 없었죠. 그럼 단지 슐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만 다룬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이 솔로몬과 슐람미라는 이름의 어원이 솔로몬, 슐람미 이게 샬롬에서 온 거예요.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교회를 평강한 자로 만들어버리시는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 솔로몬과 슐람미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아가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크신 은혜는 아가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에스겔서에서도 자세하게 나타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안 알려져 있어요. 이 구절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이런 구절인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6장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너란 존재는 탯줄을 자르지도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유기된 그냥 버려진 자였다.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완전히 유기된 상태였어. 그냥 볼품없었고 죽어있는 그 상태였어. 사람들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다 지나갔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어 있었고 유기되어 있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상태의 사람을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놨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왕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은 곧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죄인으로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마귀의 소굴에 꽉 잡혀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들 삼아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아가서는 술람미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과 같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자, 우리와 같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가서 첫 마디가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부의 고백이에요. 신랑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그 음료였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것보다 더 기쁘대요. 자, 그런데 이것을 시편 4편 7절에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신부된 성도의 고백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의 고백이 신부된 성도의 고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가서 노래의 중심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결혼 생활,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연합교리라고 하죠. 두 사람이었는데 서로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가 중심 주제로 잡았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연합교리죠. 그리스도와 연합. 4절에서도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잠자리를 지금 같이 하는 상태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부부관계를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부부관계가 왜 있는 줄 알아?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결혼이라는 혼인 제도를 주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뭘 봐야 되겠어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서 만난 이 여자를 내가 사랑을 못하고 있구나. 여기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거 발견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서로 좋고 풍요롭고 사랑이 많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치는구나. 이렇게 해서 또 감사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고, 싸워도 감사, 즐거워도 감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복음을 아는 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알아도 결혼 생활할 때 쉽지가 않잖아요. 부딪히면 눈앞에 보이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떨어져서 다시 복음을 이해하고 다시 합방을 해도 되겠죠. 네. 기도할 때 외에는 각방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왜 기도할 때 각방을 쓰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아가라, 이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 말씀이 어디에 처음 나왔을까요?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하면 되죠. 갈비뼈니까. 근데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뼈와 살, 이게 뭘까요? 몸이죠. 몸. 그러니까 아담은 머리고 너는 나의 몸이다, 이 얘기예요. 갈비뼈로 뽑았으면 그냥 나의 뼈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나서 거기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을 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옆구리의 창이 찔림을 통해서 물과 피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신약을 성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수한 계시들을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난처하게 취하게 하려고 이렇게 물었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신랑과 신부,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지금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표면적 부부관계를 얘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뭘까요? 우리 이혼하잖아요. 나누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진짜 신부가 된 교회와의 관계는 아무도 나눌 수가 없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자기가 생각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도 못 나눠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아들의 몸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면 이 아들도 지옥에 보내야 되는 거죠. 머리만 천국에 가고 몸은 지옥에 갑니까?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연합의 신비를 말해주는 구절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또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똑같죠?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를 안아냈다라는 거예요. 연합을 시켜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제 죽어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죽게 되고 살아도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를 믿고 당신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죽어도 주 안에서 죽은 것이고 살아도 주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 역사상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죽어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부활체를 경험하고 있죠. 육신의 부활은 없지만 영의 부활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생명에 계속 참여되고 있으니까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부활체를 입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 상태의 연속상으로 계속 가다 보면 진짜 주님께서 역사상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을 육은 영원히 썩지 않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게 연합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한 절에 함께가 3번이나 있어요. 이렇게 연합교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누구와? 예수와.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나하고 예수는 구별은 있어요. 당연히 다르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렇지만 구분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자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므로 머리이신 주님께서 당하신 그런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러한 일들은 우리 몸된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런 소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받아야 될 것이 있겠죠. 주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삶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지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나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대요. 억지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아니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주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이긴 싸움에 그냥 동참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이제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큰 박해가 올 것이다. 박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힘도 주께서 주시는데 왜 내가 믿음을 꼭 붙잡아야 돼? 그게 내 의로 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을 잘 붙잡아야 되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미 주께서 승리한 싸움을 비디오처럼 돌려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에는 신앙생활 중에 경험하게 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는 것도 나왔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맞아, 내 삶 속에서 이런 게 일어났었어.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게 되겠고 또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연장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 되는 첫사랑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가지 말고 우리 함께 가야 돼. 일어나서 가자.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 그냥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만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깨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두려워 떨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망각되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참 안타깝죠. 이게 계속 인식이 있으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는 기도 생활과 묵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면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제, 이러한 기도 생활이나 묵상이 없다면 우리는 영혼의 피폐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큰 풍요로움을 많이 흘려보낸다, 소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친밀함을 깨뜨리는 대적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포도원을 가꾸고 있어요. 이 포도원은 천국의 상징으로서 성경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풍요로움, 천국의 풍요로움을 깨뜨리려고 하는 여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우가. 자, 이것에 대해서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과 늘 친밀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마귀는 옛 습관에 따라서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옛 습관에 따라 살게끔 만들려고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멀어진 것 같아서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허감을 느끼게 되죠. 3장 1절 볼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안타깝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계신 것 같이 가만히 계실 때도 있죠. 물론 또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 관계가 멀어진 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잠깐 얼굴을 숨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구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세속적 사고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성별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오늘 찬양했죠.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다. 오직 신랑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별, 세속적 가치에 따라 밀려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한 사도 바울의 그 당부와 같이 성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도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죠. 신랑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한 상태, 문전박대하는 상태도 나와요.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통에는 담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네. 이렇게 계속해서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으니까 밤이슬이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머리까지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질 못해요.
누가? 신랑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가려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와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포도원을 솔로몬과 술람미가 함께 돌보는 모습으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장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이건 단지 외부적 확장뿐만이 아니라 전도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함께 나의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로만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잖아요. 나라. 이건 통치라는 개념이 강해요. 영역 개념이 아니라 통치. 그러니까 그리스도,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포도원을 가꾸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확장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도 사용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아가서는 결국 마지막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런 식의 정확한 결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찝찝하게 끝나요. 그런데 그 찝찝함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신랑은 신부를 두고 먼 나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신부에게 내가 반드시 다시 올 테니까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통보하고 기다리라는 당부하고 나간다는 거죠. 8장 11절 볼게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는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바알하몬이라는 곳에 포도원이 있는데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열매를 그들이 이제 가지고 갈 테니까 이제 은천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땅을 잠깐 경작해라 이렇게 맡긴 거죠. 그러면서 술라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도 포도원이 있다. 나에게도 맡겨주신 그 포도원, 경작해야 될 그 포도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작하고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충실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어디서 생각나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렇습니다. 집 주인이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갔는데 열매를 잘 맺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잡아주게요. 그리고 또 보냈더니 또 잡아주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주인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잡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기 포도원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내 포도원을 가꾸고 있으라 라고 하고 술람미에게 얘기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술람미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남편의 포도원, 함께 일구었던 그 포도원을 계속해서 경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술람미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된 종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소멸을 하고 귀를 닫고 있었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결국 그 예수를 다시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라. 자, 열매를 내어 보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마치 그 종들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살시키는 것은 아닌지 묵살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랑은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에 대한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과 같이 강하다. 그런데 질투는 어떻다고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하면서 사랑과 함께 질투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신부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거지, 비교적 표현인 거지, 신부가 뭔가 잘못하면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내 사랑이 너무나 크다,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데 질투는 수월같이 강하다. 여호와의 불과 같은 기세다. 이러니까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하니까 너는 나를 바라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가? 진짜 신부가 뭔가 잘못하면 이 심판이 오는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 신랑의 신부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질투의 형벌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는 단지 이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내가 포도원을 가꾸고 정죄를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와,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물도 이 불을 끄지 못해요. 이 사랑의 불을 끄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바로 슐람미인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은 마지막 절과 같은 고백으로 기다릴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8장 14절 신부의 고백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라. 신랑에게 꼭 돌아오라는 간절한 기다림으로 아가서가 마치고 있어요.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간절함을 신약의 어조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의 22장 20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신앙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신부는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마지막도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마지막도 똑같이 마라나타의 간절한 신앙 고백으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마쳐야 될까요? 우리들도 마라나타로 귀결이 되어야 되겠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신부인 우리를 영접하러 주님께서는 노루와 같이 빨리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때까지 우리 마음에 도장같이 주님을 새기고 정절을 지키면서 성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의 기다림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포도원을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